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셨는데 근본 우리 여름 성경학교 아동부 성경학교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제가 보니까 참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우리 갈릴리교회 목회 철학에 딱 맞게 아이들에게 깊이 있는 그런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고요.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물질로 또 몸으로 주방에서 봉사해 준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보면 거의 한 70여 명 가까이. 그래서 간식을 쏘라 그랬는데요. 간식을 대접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분 좋게 썼습니다. 할렐루야. 갈릴리교회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또 우리 전도사님도 수고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약점이 스토리가 됩니다. 약점이 스토리가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석상을 하는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이렇게 유럽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신기한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그 신기한 보석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사고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겠죠. 가서 내가 이거를 내가 산 가격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그런 가격으로 판매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그 보석을 잘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살 때는 보지 못했던 작은 흠집이 있는 거예요, 이 보석에.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석 감정가들에게도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이 치명적인 흠집 때문에 이 보석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형편없이 샀던 가격보다도 훨씬 더 적은 가치를 갖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죠. 그러면서 이 보석상이 이거를 팔자니 너무 적은 가격으로 팔아야 되고, 가지고 있자니 가치가 떨어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 보석에 흠집이 있는 그 부분에 장미꽃 하나를 조각해서 넣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흠집이 있는 그곳에다가 장미꽃 하나를 쫙 조각해가지고 그려놨더니 그 장미꽃 하나 때문에요, 그 보석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저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흠이 있고 약점이 있죠. 그렇죠? 이런저런 흠도 많고 이런저런 약점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런 흠도 그런 약점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강점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스토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기드온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오늘 이 예화의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구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기드온 그러면은 왕이 없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가장 위대한 전공을 세웠던 인물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300명,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3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무려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대군을 물리친 전대미문의
전공을 세웠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그런 사사로 쓰임받았던 인물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런 기드온도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모습을 보면 그는 온통 약점 투성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 약점 때문에 그는 자신이 그렇게 쓰임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지금 큰 용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영도자로 생각하시고 그를 지금 부르시는데 기드온 자신은 정작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약점들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컴플렉스가 됐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하셔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인물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한 그 약점이 뭘까요? 여러분 보면은 그 뭐라고 말해요? 나의 가문은 므낫세에서 가장 약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가문은 므낫세에서 가장 약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 지파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그 지파 안에는 시족 공동체가 이렇게 많은 시족 공동체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시족 공동체들도 다 그 크기와 부와 영향력이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속해 있는 이 시족 공동체에는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 안에서도 가장 미약했다는 가장 약한 그런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가장 약한이라고 하는 말 하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하달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매우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하찮다, 매우 보잘것없는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달이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기드온은 그의 출신 배경이 별로 별 볼 일 없어. 집안이 너무 가난해. 보잘것이 없어. 그래서 어떤 경우에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것이 그에게 큰 약점이 됐고 그의 삶의 컴플렉스가 됐어. 그래서 자기 가정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집안을 부끄러워하고 자신 있게 나는 이러이러한 집안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인물이 기드온이었다. 그래서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지위가 낮고 영향력이 낮다 보니까 스스로 자골지심하고 있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여기서 나가서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기드온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자존감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을 다 잃어버렸어. 자아상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두 번째 기드온이 자기가 한 말에서 나와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떻게 한 자리나 작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그 집안은 가장 가난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런 집안 안에서도
기드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작은 자, 하카탄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키가 작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의 존재가 자기 집안 안에서도, 그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 그 집안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해. 왜냐하면 그의 존재가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랬어요. 그 자기는 자기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키가 커도요 존재가 작은 사람들이 있죠. 또 키는 작은데 자꾸 만나보고 사귀어 보니까 어느 날 그 사람의 존재가 크게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요즘은 뭐 남자가 키가 180이 아니면 존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일단 키가 180이 돼야 돼. 그때부터 뭘 뭐 얼굴이 잘 생겼는지, 뭐 학교 어디 나왔는지, 신앙생활 하는지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키가 180이 넘어도요 존재가 보잘것없는 사람도 있어. 할렐루야. 그러나 키가 작아도요 존재가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 둘 중에 어느 사람을 선택할래요? 그래도 목사님 키는 180이 돼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죠. 저도 참 일찍 태어나길 너무 잘했어요. 지금 태어났으면 존재가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의를 내리고 사느냐가 여러분 내 삶을 결정한다니까요. 기드온이 말이죠. 자기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존재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 앞에 나서서 뭔가 남의 눈에 띄일 정도로 무슨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한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기드온은 놀랍게도 참 심약한 사람이었다네. 마음이 약한 사람, 너무 약한 사람이야. 소위 말해서 리더가 되려면 좀 강심장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서서 좀 말도 하고 뭔가 자기 생각도 어필하고 그러려면 사람이 좀 배짱도 있고 말이죠. 이래야 되는데 너무너무 심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사기 6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한 자락을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밀을 타작하려면 밀을 타작하는 밀 타작 마당에서 밀을 타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은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은 포도원 근처에 이 포도주 틀을 만들어 놓고 포도를 수확하면 바로 그 틀에다가 넣어서 그 즙을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틀이 어떤 모양일까요? 이게 무슨 여물통 같은, 큰 여물통 같은, 그래서 돌로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나무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그런 큰 여물통 같은 거예요. 거기다 넣어서 이걸 압축해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게 되는데 그 속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밀을 다 찾겠다. 왜 그랬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당시 이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잡힐까 봐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요.
아니, 포도주 틀 속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여러분, 그 기드온의 한번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물이 훗날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요, 13만 5천이 되는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을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드온의 약점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그것이 스토리가 되고 그가 큰 용사로 바뀌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기드온이요, 참 자기의 이런 약점들 때문에 가정도 보잘것없고 자기 자신도 남보다 뭔가 비교해서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지도 않고 겁도 많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가 남보다 다르게 한 게 하나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무슨 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가문이 나를 서포팅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남보다 뛰어난 어떤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의지할 대상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 생각을 판단 정지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판단 정지. 제발 판단을 정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해요. 자꾸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해석해서 내 임의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리로 가라. 그럼 여러분 판단을 정지하고 그냥 그리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꼭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해석을 해. 자기가 판단을 해. 그리고 이리로 가랬는데 저리로 가. 왜 그리로 갔어? 그럼 얘기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는 이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장을 누르시죠. 환장을 누리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환장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의 대군이, 미디안의 대군이 있는데, 아니 그래도 전쟁하겠다고 몰려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려잖아요. 다 돌려보내려잖아요. 그리고 3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우려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싸우겠어요?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왜 말도 되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하는데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손도 많이 필요한데 목사님이 그 봉사하러 도우러 온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돌아가게 하라고, 다 돌아가게 하라고, 다 돌려보내라고, 그리고 요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상처받았다 그러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막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 데니까요. 그런 데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잖아. 판단하잖아. 그 판단이 옳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의 종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했을까는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보다 더 많이 그 문제 가지고 실제로 무릎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게 옳아요. 그러나 정직히 한번 생각해봐. 그 문제 가지고 그만큼 기도했어? 그렇지 않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기도원의 강점은 뭐냐면은 자기가 부족것 없어요. 약점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야. 근데 겸손히 의지할 수 있었어. 그 약점 때문에. 그래서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은 그에게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자기가 뭐 나서서 자기 재능으로 뭘 할 재간이 없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야. 순종이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300명을 데리고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는 그의 약점이 스토리가 되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강점을 사랑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강점으로 일해라 뭐 이렇게 외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강점으로 일하신 분이 아니고 언제나 약점으로 일하셨음을 알게 돼요. 기도원이 무슨 남다른 뛰어난 스펙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들어 사용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약점 투성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원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이런 약점이 있고 저런 약점이 있고 이런 흠이 있고 이런 문제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하게 들어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논리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역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는 정반대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에 세르베 교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릭 웨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4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한 교회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갈릴리 교회의 영향력이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전 세계적이에요? 네, 정직하시네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영향력이 이 도봉구를 넘어서 서울, 대한민국 더 나가서 어디에도 6대양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 근데 악한 영향력이 아니고요.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돼. 이 세르베 교회 저도 가봤지만 겉으로 보면은 뭐 교회 그렇게 뭐 볼품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남달라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열정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조차도 2번을 드려요. 한 번은 토요일 날 드려요.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토요일 날 주일 예배 드리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 토요일 날 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일 날 드립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주일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토요일 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 그래서 가족과 함께 아주 부담 없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콘티를 짜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또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존에 이렇게 헌신된 그룹들을 위한 예배, 이런 예배들을 나누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목회 철학을 보면 대단히 건강해요. 대단히 건강한 목회를 해요. 그래서 이 교회 규모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특별히 이 릭 웨런 목사님이 쓴 책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한 권의 책이 릭 웨런 목사님과 세르베 교회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 기여하게 된 거예요. 책 한 권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이 책이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 중에 이 릭 웨런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런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해오셨는데 이분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뭐냐면은 이거예요. 뇌하수체 기능 부전증이라는 거예요. 뇌하수체 기능 부전증. 자, 이 질병은 어떤 질병이냐면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분비될 때에 그것이 이상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질병인데, 증세가 어떠냐면 이런 증세입니다. 갑자기 막 현기증이 일어나고 그리고 시력이 떨어져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머리가 쑤시고 결국은 실신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43년 동안 세르벳 교회를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회뿐만 아니고 세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니,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사역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뇌하수체 기능 부전증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자기의 약점을 숨기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교우들에게 다 오픈하고 그리고 교우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설교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설교하는데 막 어지러워지고 앞에 있는 성도들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면서 실신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목회를 계속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목회를 놀랍게 계속하셨고, 그리고 43년 만에 얼마 전에 아주 영광스럽게 은퇴를 하셨어요. 그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기는 이 약점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자기 기도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제가 1부 예배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1부 예배 설교할 때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 중에서 전도 특공대들이, 중보기도 팀들이 수백 명이 성전 지하에서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쓰러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기도하고요. 2부 예배 설교할 때는 1부 예배 드렸던 성도들 중에서 강력한 중보기도 팀들이 중보기도실에 들어가고 목사님이 2부 예배 설교할 때 쓰러지지 않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수백 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는 일치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만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 팀을 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거예요. 오히려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그 질병 때문에 목사님 자신뿐만 아니고 온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똘똘 뭉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능력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예배가 더 은혜로워지고요, 목사님의 영역이 더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레게론 목사님의 이 뇌하수체 기능 부전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오히려 교회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데 큰 동력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약점이 뭐가 된 거예요? 강점이 된 거예요. 그분의 치명적인, 도저히 목회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레게론 목사님의 이 약점이 오히려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약점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스토리가 된다니까요. 버릴 게 없어요. 저는 이 레게론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 생각이 이렇게 나요. 요즘 새벽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새롭게 고린도 전후서를 저는 쭉 개인적으로 앞서가며 묵상하면서 제 안에 밀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8절로 9절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요?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최근에 다시 접하면서 제 안에 밀려오는 은혜, 밀려오는 도전은 바로 뭐냐면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수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 수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 나가서 얼마나 간절히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약점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그냥 그렇게 허덕이는 시간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나의 이 약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의 이 약점이 주님을 만나고 나의 이 약점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정말 이 문제만큼 내 육체의 가시, 간질병이거든요. 이 문제만큼은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사도 바울의 한계였고,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것이 약점이었고, 사도 바울의 컴플렉스였고요, 사도 바울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 3번이나 기도하면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 거예요. 뭐라고 들려온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지금 육체에 가시 가지고 있는 거, 그 간질병, 그것 때문에 너의 능력이 너 안에서 지금 온전해지고 있어. 기도하는 중에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이 육체의 가시, 나는 이거 약점이라고 생각했고, 이것 때문에 주의 사역을 더 잘 못한다고 생각했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제거해달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겸손히 자고하지 않고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청하니까, 그럴 때마다 주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리라.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 약함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약점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약한 사람이죠. 진짜 정말로 강한 사람은 자기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약점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좋은 스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보세요.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스펙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인물들이 허다했을 거예요. 다 문제투성인 사람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여러분,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우리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약함 속에 임할 때 나 이상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성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서든 담대하게 여러분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 약점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약점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강점이 되고요, 그게 스토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을 만방에 나누기를 열망하며 오늘도 복음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